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강의했을 때는 잠언 말씀을 했었는데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서라고 이렇게 불리우죠. 제목을 인간의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정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그것을 솔로몬 왕의 지혜를 빌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멋진 사진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는 뉴욕입니다. 뉴욕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뉴욕 한복판에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8시간 동안 카메라에 노출을 해놓은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8시간 동안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그것을 담아놓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이십니까? 건물들이 보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안개꽃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것이 차가 움직인 자치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도, 신호등 앞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갔을 텐데 8시간 동안 노출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까요? 그런데 8시간 동안 카메라를 열어놓았더니 보이는 것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큰 영감을 주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연작을 해가지고 뉴욕에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뉴욕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드림이 학교예요. 천안에 있는 드림이 학교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네, 한번 지나가다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벚꽃이 피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에, 이 자리에 혹시 50년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아우네 중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네 중학교가 69년도에 첫 번째 졸업을 했으니까 66년도에 세워졌겠죠. 66년도에 세워졌다가 폐교된 것을 저희 학교가 인수를 해서 아까 같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설립하셨던 초대 설립자 겸 초대 총장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를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폐교가 돼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학교를 잘 꾸며놔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학교 자료들을 다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앨범을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졸업 앨범들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학교를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잠시 50년 전에 학생들을 앨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드림이 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교복을 입고 연병하던 거고요. 수학 시간, 영어 시간 지금이랑 똑같네요. 자, 소풍도 갔었고요. 조리도 하고 모내기도 하고 타작도 하는, 우리 어렸을 때 익숙하셨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졸업생 주소록, 직원 주소록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드림이 학교에 살고 있는 그 같은 공간에 5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50년 전에 이 자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산이었겠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겠죠. 근데 드림이 학교 그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의 흔적도 찾아낼 수가 없었고요. 겨우 앨범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년 후에 올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50년 전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듯이, 관심이 없듯이 50년 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만약에 이곳에 있는 집회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슬프지 않습니까? 불과 50년 전 사람과 50년 후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100년이라고 하는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노출을 시켰다면
과연 어떨까요? 뭔가 공간은 바뀔 수 있고 건물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아마 흔적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하는 내용하고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경회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를 하나하나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제목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까 그 사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죠? 한 세대가 갔어요. 우리가 50년은 한 두 세대 정도가 되는데 두 세대가 가고 두 세대가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땅은 여전히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부동산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땅이야 건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마치 그 사진을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보고 있듯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가서죠. 그리고 잠언서,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가서는 19금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읽어도 되고요.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 놨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청년 때 기록을 한 거겠죠.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과 연합된 그것을 이제 결혼 생활로 이렇게 비유하기 위해서 그 모델로 아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 장년이 되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한 40대 50대쯤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다 보니까 수많은 지혜들이 생겨요. 또 수많은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와 그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니까 이렇게 나라도 운영해보고 뭐 해봤는데 참 헛되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허무하다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표현하면 바람과 연기 같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잡으려고 가서 보니까 잡으니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를 보고 있으면은 그 거울 속에 내가 있죠. 근데 마치 나랑 똑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거울이 딱 깨지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나는 허상이었던 거죠. 실제는 여기 밖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허상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바람, 연기같이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고 보니까 없더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세 가지 산봉우리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이 산봉우리라는 의미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하나가 지성이고요. 또 하나는 쾌락이고 세 번째로 물질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은 이 세 가지의 산봉우리를 향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헛되고 그것이 허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성입니다. 이 지성이 왜 헛되냐 하면 인간의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전도서를 읽어볼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여러분, 이 솔로몬이 연구하며 살폈다라는 것은,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는 지혜의 왕이잖아요. 모든 일을 그냥 적절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끝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물의 이치를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역사, 과학, 사회, 여러 가지 영역의 모든 영역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왕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또 많은 학자들과 토론을 해서 얻은 지식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혜롭게 사는 사람과 어리석어서 바보 같은 사는 사람 삶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이제 잠언서인 것입니다.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죠.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제발 공부 좀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지성을 추구하는 솔로몬이 나중에 한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헛된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드림이 학교를 오픈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세미나를 하는데 이 책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파커 팔머가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지식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지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발원 요소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발원한 지식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발원한 것은 순수 이론, 궁금하니까 그 호기심에 의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배욕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 지식이에요. 순수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물에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지배욕에서 발원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배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발원한 지식은 분리를 하고 정복하고 조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평가자가 되고 관람자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발원한 지식이 있어요.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 이거는 깨어진 자아와 세계의 재연합과 재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책임감을 주고 다른 사람들, 다른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 참여자가 됩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조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구성원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공동체성을 키워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보다는 호기심과 지배욕에서 발원한 지식의 허무함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파커 팔머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들었던 모든 수업은 예외 없이 단 한 사람, 교사죠. 그 사람의 활동과 권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그저 교사의 보고를 가만히 듣거나 교사가 선택하여 숙제로 내준 다른 권위자들의 보고를 읽을 뿐이었다. 우리의 임무는 그러한 보고서를 암기해서 시험 때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이게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의 상황일 겁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강의는 권위적이고요. 너무 많은 경우 경청은 수동적이고요. 암기는 기계적이고,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 교실은 공동체 파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실의 그 구성원들은요, 공동체성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가야 되고 장학금을 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뭐 아파서 오늘 시험을 못 보러 왔다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발언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서 그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은 진리에 다가가는 여러 장벽들이 있을 때 그 장벽들을 제거해주는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한 대로 입시, 장학금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경쟁의 요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줘야 돼요. 두 번째는 무한정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안 돼 하고 탄탄한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게 이제 도덕적인 거라든가 윤리적인 것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넓혀가지고 마음대로 놀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환대, 이 환대는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가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개방성, 경계, 환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림이 학교가 이런 교육 철학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교과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입시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 안에 말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큰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의 사랑에서 발원한 지식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금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자,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이건 수식어니까 한번 괄호를 해보면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받아서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수식어가 뭐냐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그러니까 지식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조작하고 이것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 속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산봉우리는 욕구예요. 인간의 욕구. 이건 이제 욕구와 물질이 좀 혼재되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라.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내가 즐겁게 살아보니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술로 내 인생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마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 앞에 보면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절제되고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겨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과 성령을 대비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 때문에 너 술 먹지 마 이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술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정신을 술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술을 먹다 보면 술을 먹고 나중에는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고주망태기가 되어서 그 상태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 한 잔쯤이면 어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의 주권을 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중에 술, 담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의 쾌락이 있죠. 술을 마시고 또 성적인 중독, 성적인 것에 추구하고요. 이것이 육체의 쾌락입니다. 또 지식의 쾌락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하는 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공부만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혼자 그냥 호기심만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쾌락이 뭐냐면 선행의 쾌락이에요.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이따 2강, 3강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여러분 선행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행도 나의 쾌락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하는 선행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선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쾌락이 있죠. 여러분 일이 주는 쾌감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커요. 그래서 일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이 이제 일 중독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쾌락인데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오늘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입니다. 인간의 소유, 어디까지 가져야 만족할까? 여러분 솔로몬 왕만큼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그 내용을 적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들을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다. 남녀 가수들도 거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여러분 그 인류 역사상 지금도 아마 솔로몬이 가장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즐겼다라고 하는 거에 이의를 달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소유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는데 이제 그것이 계속 나와요.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권력도 가져보았죠. 지혜가 늘 내 곁에 나를 깨우쳐 주었다. 지혜도 같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누리고 싶은 낙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지성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나를 위해서 즐기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 물질만큼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에게 100만 불이 생기면 이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한 이후에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서 연합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재들을 아이비리그에 초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10명의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최종 인터뷰를 보는 그 장면이에요. 그때 이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그 당시에 많이 개방이 되지 않았었고 1980년도에는 한국하고 수교도 안 되어 있었죠. 자, 주계장막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당신에게 100만 불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차를 사겠다. 그것도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를 사겠다. 대저택을 사겠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가겠다.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맡긴대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대학 입학사정관이어서 면접을 하는데 이 질문을 학생에게 했더니 요 세 가지를 얻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그 친구를 뽑아가겠어요? 아이비리그에 다닌다는 학생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졸업 후에 어디 가서든지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100억이 졸업하면 100억이 생길 수도 있어요. 100만 불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물질을 쓰고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하고 싶은 게 차 사고 집 사고 세계 여행 가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남은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지식은 잘 할 수 있고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과연 나중에 리더가 되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입학사정관들이 쉽게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명도 뽑지 않고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그 이후에 계속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로다. 지금 솔로몬 왕은 본인이 해왔던 것, 소유했던 것, 즐기고자 했던 것, 지식을 추구했던 것, 권력을 잡았던 것, 수많은 물질, 이것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그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쓴 것도 아니고요. 아주 체계적으로 다 잘 사업적으로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노년이 되었는데 결국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취했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해. 이게 뭐지? 뭐 저는 다 성취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 거 뭐 나중에 좌절하더라도 성취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저는. 근데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 허무함과 그 허상을 쫓아가려고 했던 그 본인의 그 자아상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 스스로 대답했다. 지혜를 얻으려는 일도 헛되구나.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여기 이렇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써서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려고 하고 물질을 얻고 즐겁게 살아봤는데 저 밑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왕이나 운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여러분,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이 생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얻어봤는데 내 코앞에 지금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과거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금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산해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왕이 좀 띨빵해요. 그러니까 참 한심한 거죠. 나는 죽어라고 해서 이거 만들어놨는데 이거 내가 쓰고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을 보니까
야,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인생이.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구나.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이라면요,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의 번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 나라를 맡겨야 되는데 그 나라를 맡겨가지고 잘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확신함이 들었을 때, 아무리 자기 아들이어도요, 답답하죠. 자,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동감이 되세요? 근데도 우리는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산봉우리에 오르려고 무진장 노력하죠. 다른 사람을 밟아야 돼요. 물론 이제 애터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물질을 얻었는데 그걸 얻고 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내가 이걸 얻으려고 했나? 라는 후회가 꼭 든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 후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같은 생각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시를 읽다가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 시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아요. 이거 외울 수도 있어요. 봄의 정원이라고 하는 시예요.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포도주가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신이 오신다면 이런 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멍하죠? 이 짧은 구절에요, 전도서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참 아름다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걸 설명하면은요 참 무서워요. 그냥 느껴야 돼요. 느껴지셔요? 이게 뭔지? 자, 여기 그림으로 하나 그렸어요. 자, 여기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라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카톡도 없으니까, 우리 이 과수원에 꽃이 피면 오세요. 제가 포도주와 촛불과 이런 걸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어디 전쟁을 이제 갔어요. 이거 상상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자, 이제 과수원에 꽃이 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꽃을 준비하고요, 포도주를 준비하고 촛불도 준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올까, 이제나 올까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안 오는 거예요. 내일은 올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한번 이걸 다시 보세요. 봄의 정원으로 오세요. 꽃과 촛불과 포도주가 있어요. 당신이 안 오신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이거를 다 준비해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오면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포도주, 꽃. 근데 당신이 온다면, 왔어요. 저기 왔어요. 막 오고 있어요. 말 타고. 여러분, 근데 그런 포도주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기쁘지, 꽃과 포도주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요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 물질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게 물질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렇게 몇 자 안 되는 글로 표현을 해놨는지 나중에 이거 꼭 찾아서 사진 찍어서 한번 계속 묵상을 해보세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다음. 자, 3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때, 적절한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 그것을 솔로몬 왕은요 다 경험을 해본 거죠.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정답이 없는 거죠. 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전쟁을 패할 때도 있고, 이런 인생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적합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저 사람 진짜 쓸모없는데 도대체 뭐 하러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저 인간만 없으면 뭐가 될 것 같은. 근데 나중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돋보이는 일이 언젠가는 꼭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쓸모없다라고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에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 끼만 먹으면은요 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좋은 음식 더 먹을 수 있죠. 출장 가가지고 5성급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을 가서 먹으니까 지수성찬인 거예요. 첫날은 가서 막 먹었어요. 둘째 날 가서 조금 먹었어요. 셋째 날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왔어요. 여러분, 그 진수성찬이 매일 먹을 수 없어요. 질려버려요. 그냥 라면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의미는요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탱자탱자 놀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의미를, 정말 이거 정말 맛있구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히네, 요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만족하고 나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전도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자, 이 현재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시간축입니다.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맨날 후회해요. 그때 뭐 할 걸. 그때 그 여자 잡을 걸. 그때 그 남자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해 의식을 늘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씁니다. 그리고 추억이나 이런 데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지만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왜냐하면 현재는 늘 이렇게 만족한 게 아니죠. 왜 오늘 뭐 이래, 뭐 사경에 갔더니 물도 안 줘, 계속 뭐 이런
뭐 이렇게 일찍 시작해가지고 새벽부터 나오게 하는 거야. 왜 또 이렇게 안 끝나? 밥 배고파 죽겠는데. 현재 불편과 고난, 고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환경을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현실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쏙쏙들이 다 알고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내를 해요. 미래에 내가 해야 할 것을 위해서 현재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들을 참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리가 뛰어나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달콤함을 미룰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가는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게 철학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철학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현재 고난과 미래의 것을 죽음 앞에서 되새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가치의 판단이 죽음의 기준을 둬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허무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죽음을 잘못 이해를 하면은요, 뭐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뭐해?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진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것 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세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죽음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현재에 대한 가치를 죽음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비추어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세 진가를 알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큰 의미가 없고 허상이다라는 것까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솔로몬 왕이 이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요, 아, 허무한 거야, 이 세상은 모든 게 허무해 하고 안주하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상이다라는 걸 알고 여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야,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데 헛되네. 그걸 해서 뭐 하겠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도서를 읽는 관점은 또 바로 이 사진을 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바탕화면에 까세요. 그래서 이걸 보셔요. 내가 뭔가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막 물질적인 욕구가 있을 때마다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돋보이려고 할 때마다 이 사진을 보면서 그래, 나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자, 이 전도자의 내세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세를 감지를 하고 이 죽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 즉 죽음 이후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 현실에 있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그냥 현실에 빗댄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거 과거에 얽매인 사람이죠. 내가 과거에 더 좋았어, 이런 건 내가 한바탕 했어,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나 물질이나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는 것은 뭐냐면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한 것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만족하고 과거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그 가치관,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가치를 새롭게 재정의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여러분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거 다 공부해봤으니까 그거 헛된 거야,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그렇다고 악하게 살지도 말고 또 우매하게 살지도 말라는 거죠.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남들 소문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너 마음이 알고 있지 않냐. 너도 다른 사람 가십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하는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좀 초월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오늘 이 전도서의 아주 핵심이에요. 나는 지혜를 모아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이거니 생각했는데 어림도 없었다. 나로서는 세상 만사 알 길이 없었다. 나는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듬어 찾아 알아보려고 거듭 애를 썼다.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참 사람들 문제 복잡하게 만들어요. 예, 단순한 건데 진짜 복잡해져요. 자, 그리고 8장 1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뭘까요? 빨리 갈게요. 찡그린 얼굴을 펴고 웃음을 짓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게 솔로몬 왕이 내린 결론이에요. 뭐 알아보니까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찡그린 얼굴을 펴고 밝게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예요. 동감되세요? 네, 우리 그럼 한번 좀 웃어봅시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꿔준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막 그냥 맨날 찡그리고 있고 무슨 자기가 큰 일을 한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예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학생들하고 같이 맨발로 이렇게 뛰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라고는 못하죠. 선생님도 같이 뛰니까. 근데 아주 제가 좀 못돼가지고 이렇게 흙을 뛸 때는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세멘트가 있는 곳을 뛰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 이렇게 모래를 다 뿌려놔요. 그럼 거기를 밟을 때는요 진짜 아파요. 그래서 막 나도 막 어떨 때는 찌끌찌끌 이렇게 뛰는데 막 그냥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애들이 막 썽이 나가지고 선생님 왜 거기다 모래를 뿌리시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체가 만드는 유일한 보석이 있는데 그게 진주예요. 이 세상의 진주 외에는 전부 다 광물이 뜨거운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다 광물이잖아요. 근데 진주만 생명체가 만드는데 이게 조개가 만들죠. 이 조개 해부도입니다. 이게 조개는요 물을 확 빨아들인 다음에 그걸 뿜어내면서 물을 빨아들일 때 이렇게 가지를 못하니까 물을 빨아들여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 확 빨아들일 때 뭐가 들어오냐면 모래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들어와서 내 몸을 막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막 이제 손도 없고 그러니까 빼지도 못하고 막 이제 조개로서는 미치는 거죠. 자, 요 보세요. 요게 진주층이라고 하는 진주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 안에 이렇게 나전 칠기 우리 하듯이 그걸 이제 나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반짝반짝하는 거 전복 껍데기에 그게 이제 나전 진주층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조개 살입니다. 요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은요 아프고 막 괴로우니까 이 나전층을 막 뿜어내 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동그랗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살에 품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주가 진주 자기 살을 품은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모래 때문에 힘들거나 아프지 않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체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그래서 요 뛰다가 막 나한테 선생님한테 불평하는 친구들에게 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이렇게 저한테 그려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예쁘게 제가 다시 다듬은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물을 얻으려면 여기저기 칼집을 내야 합니다. 고물하면 막 칼집 내서 하죠. 날카로운 칼을 얻으려면 쇠먹대로 해서 사정없이 두들기고 달궈야 되죠. 대장장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새가 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곤두박질 쳐서 땅으로 떨어져 봐야 합니다. 값진 보석을 얻으려면 높은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가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지혜를 얻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지혜를 얻으려면 서러워 봐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뭘 그렇게 서러웠는지 서러워 봐야 합니다. 깨져 봐야 하고 억울해 봐야 하고 외롭고 힘들어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외로움과 고통을 사귀고 삭혀가는 과정 속에서 지혜라는 진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만화를 그려가지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아이들이에요. 지금 아침에 오면은 이렇게 비즘 기간이라고 해서 새벽에 뛰어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모래를 뛰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조금 유해져가지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래 맨발로 뛰기는. 근데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언덕배기를 매 새벽에 올라가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다 햄버거 쌀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왔는데 3개월을 뛰게 되면은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그 환한 빛이 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밖에서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환하고 밝게 빛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거 햄버거 사주고 피자 사주는 거 먹고서 그 빛이 나오지 않아요. 아침마다 이렇게 뛰어야 되고요. 헐레벌떡 해야 되고 선생님 제발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비가 오니까 우리 저 아침 운동 안 해. 그러면 하트가 평평평평 날라와요 막. 조금 더 해도 되겠죠? 네. 자, 교육이라는 게 뭘까? 그거를 우리 이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들하고 하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이걸 정리를 한 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 어느 날 숨쉬던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 이리저리 조개의 살을 찌르며 고통스럽게 한다. 인내의 한계에 부딪힌 조개는 모래를 감싸 안는 분비물을 배출한다. 그 노력의 시간이 흐르면 고통스럽던 모래알갱이는 진주라는 값진 보석으로 변하게 된다. 교육의 역할은 마치 조개 안에 모래를 넣어주는 것이 아닐까? 조금 어렵고 버겁다고 느껴져야 최선이라는 칼을 빼내게 된다. 어쩌면 교육은 훈련되지 않은 유들유들한 조개의 살 안에 모래 알갱이처럼 학생들에게는 거슬리고 달갑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고통이 진주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진주를 가지고 있는 교육자라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과연 내 안에 진주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본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에 모래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 모래가 들어왔을 때 진주를 희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래를 빼내려는 친구들에게 진주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저의 마음이고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봤어요. 조개가 모래를 머금으면 진주가 되고 사람이 고난을 머금으면 지혜가 된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에게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심판이 있을 거야. 이게 그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에 들게. 몽상께서 하시는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에 들게만 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모든 것은 나중에 심판할 거야.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알고 네 마음대로 해만 듣고 멋대로 그냥 사는 게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전도서에서 가장 핵심 구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내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이 사진 한번 보시면서 나중에 배경화면으로 하시고 보실 때마다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이것이 허상인 것을 알게 되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 참 물질이고 쾌락이고 소유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설계하고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마다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주와 같은 지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